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473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달색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묘짐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달색에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달색에 말하니라. 우리나라 1895년 그 미국의 그 아담스라는 선교사가 대구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자기 고향에서 늘 맛있게 먹는 그러한 사과, 대구에서 선교할 때는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끝나고 다시 대구 선교지로 오면서 그 고향에서 먹던 사과 씨앗을 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대구에 이걸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과 씨앗을 많이 가지고 와서 대구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걸 심었는데 참 천만다행으로 이 사과가 열렸습니다. 고국에서 먹던 그 맛있는 사과가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사과 씨앗을 그 대구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구의 사과가 오늘의 이 사과 산지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대구 사과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본인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7장을 강의하면서 복받을 아름다운 생각,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네 가지 복받을 아름다운 생각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는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2절인데요. 2절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의 왕권은 견실해 가지고 이 백향목 궁에 지금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다윗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성소는 광야에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성막에 우리 하나님 계시구나. 너무너무 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복받을 마음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시골교회 보게 되면 이 창문이 모두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골교회 커튼이 10년, 15년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타고 색도 바래고 칙칙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 이 커튼만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장로님들 커튼이 이렇게 오래됐으니 아무도 예배당 분위기가 영 안 좋네요. 커튼을 이번에 좀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은 커튼을 좀 갈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 가운데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좀 성도들 살기도 빡빡한데 무슨 커튼을 가려고 합니까? 하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는 것이 빡빡하다. 목사들이 그 말 앞에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성도들이 힘들다는데. 그래서 아쉽지만은 목사님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근데 발 없는 말 천리가 한다고,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누구 입을 통해서인지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 교회 젊은 홀로 사는 여집사님, 간신히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간신히 먹고 사는 여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커튼을 봉헌했습니다. 이것을 그 장로님이 듣고 나서 여집사님을 불러다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커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어떻게 성도를 부추겨 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든 여집사님 커튼을 봉헌하게 했냐고 또 호통칩니다. 근데 그 장로님 가정에 들어가면 그 집의 아름다움은 커튼에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워낙 미적 감각도 있고, 그래서 현대 감각에 맞게 커튼 빛바라면 커튼을 갈고, 그래서 그 장로님 댁의 그 아름다움은 그 집의 커튼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장로님 마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다고. 오늘 백향목 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이 다윗은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마음의 은혜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건강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사람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 그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16절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너만 왕일 뿐만 아니라 네 자녀 대대로 네 가문이 왕이 되리라.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마음은 하나님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결과는 현실이에요. 결과는 삶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네 왕권을, 네 자녀 대대로 왕권이 되리라. 상상 못할 복을 받았어요.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께 뭘 행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이 여기는 마음,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오늘 다윗에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름다워요.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주가 되고 풍성하고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충분하게 성전 건축할 재료도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의견을 말합니다. 다윗으로 보면 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은 평신도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혼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종을 그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다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늘 생각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탈 없는 신앙생활이요 복받을 일인 겁니다.
자녀 없는 서러움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나 여인 이야기입니다. 남편 엘가나로부터 그 사랑을 첫 분인 나가 자녀를 잘 낳는다고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갑니다. 안방을 다 차지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러한 자녀가 없는 이것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영락없이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성막에 와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이 이 한나 여인을 향하여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느냐고, 술 취해서 무엇하고 있냐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해서 책망받아도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나 여인으로서는 한없이 한이 맺힌 여인인데, 서러운 여인인데 도리어 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책망과 수모를 겪은 이 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한나 마음속에, 그의 신앙 속에, 그의 성막 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차지하는 양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원통함과 시험 들기에 이 한나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첩에게도 버림받고 쫓김받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중입니다. 나는 술 먹지 않았어요. 엘리 대제사장 입에서 말합니다. 한나여, 편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네게 은혜 주시기 원하노라. 사람 칠 때는 언제고 만져줄 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한나의 마음 속에는, 그의 신앙 속에는, 그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그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빈 복이 나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성경에 보면 동침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녀가 되게 했는데 애 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애 못 낳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이 한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 마음을 간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아들 주셨는데 그것도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들 낳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짓고 싶어하는 이름,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저도 셋째 아들 낳을 때에 출산했을 때 큰아들은 바울이고 둘째 아들은 요한이고 셋째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을 졌더니 목회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이 어떠한가를 보시지 않고 주 신앙 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한나를 보셨다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주의 종을 생각하는 것은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해요. 사람뿐입니까? 개도 사랑받기 원해요. 저는 개를 조금 싫어합니다. 털 때문에 아주 싫어해요. 근데요, 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개인가 봐요. 개 옆에 제가 가면 웃으며 가는데도 물려고 그래요. 근데 개를 좋아하는 내 친구는요, 진돗개 옆에 가도요, 웃지 않고 가는데도요, 개가 안 짖어요. 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는 하늘의 영감을 받은 개구나. 여러분, 미물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해. 다 인정받기 원해요. 사람은 다 칭찬받기 원해. 사람은 다 배려해 주는 걸 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 걸 원해요.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생활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우리들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예요? 주는 생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할렐루야. 사람을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이것은 바로 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기도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잘했다고? 건축하라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다윗이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보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손해 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뭘 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탈 없는 복된 인생길, 복된 신앙의 길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를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18절을 보니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넌 안 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돼.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위로 삼고 당당히 여기고, 야, 무거운 짐을 벗었다, 하나님이 나 싫어한대, 홀가분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마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같으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씁쓸해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비록 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나의 거룩한 의욕이 거절당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에 대하여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들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환경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고통 중에, 이 아픔 중에, 이 환난 중에, 이 질병에, 곧 이 어두운 나의 삶의 가정의 환경, 사업에 그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비록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 성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야 다윗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네가 많은 피난 생활하면서 사울 때문에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겪으면서 오늘 네가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지나간 날 수많은 날들을 볼 때 내가 하늘 보호조에 있지 않았고 너와 같이 광야 생활을 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시게 하신 하나님,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셨어요. 배고플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다윗으로 보면 사울 왕을 인하여 죽음의 피난살이 하는 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외로운 중에도, 살 수 없는 환경 중에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홀로 편하게 두 다리 뻗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그 순간에도 너와 같이 있었노라. 이걸 오늘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듣고 나서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마치 광야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서 나와 영원히 광야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같이 있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복받을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복받을 생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는 것은 복받을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복받을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복받을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감사를 생각하는 것은 복받을 아름다운 생각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29절을 보니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복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고 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인생길을 살아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 원하기는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우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를 생각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을 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의 방식이나 나 중심의 열매 없는 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내 신앙 속에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풍년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를 생각함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생을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모든 성님들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